제자훈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이 증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뛰어난 말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당대의 최고의 박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람의 지혜에 뛰어난 말로 얼마든지 가리킬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안 썼냐면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 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도대체 뭘 받길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조금 아는 시간을,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설 수 있게끔 해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서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알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몰라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꼭 십자가여야 됐는지 이런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요 2장 5절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뭘로 했대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거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 지혜롭지 않나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자기를 도구로 드린 거예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능력이 먼저 일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쓰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 해봐야 하나님 권능 안에 못 쓰잖아요. 잘해봐야 사람의 지혜가 만들어 놓은 거에 쓰는 거예요. 잘해봐야. 근데 그거 다 쓰잘데 없대요. 또 가치 없대요, 그거.
다 없어진대요. 썩어져 없어질 거래요. 헛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지 않을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가지로 넘어가서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두 번째 가지는 감춰졌던 신비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감춰졌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지혜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들하고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 영원한 목적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아멘. 여기 보니까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대요. 그게 뭐래요?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 지혜인데 감추어졌던 신비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게 영원한 목적.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원한 목적이 뭐냐면 신비 속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열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목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원한 목적이 어마어마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신비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교회를 사용해서 각종 지혜를 하늘 처소들에 있는 권세들과 권능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영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세전이란 태초 전이죠. 죄가 생기기 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영원한 목적을 우리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이 왜 우리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이 영원한 목적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갖다 주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영원한 목적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목적은 만세전에 작정했던 건데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된 거고 우리에게까지 이 영광이 오게 된 거예요. 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있죠. 이 말씀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 이거 감추어졌던 비밀이죠. 이 비밀은 영원한 목적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사건이 맺게 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이. 이게 영원한 목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영원한 목적이라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감춰졌던 비밀인데 교회를 사용해서 각종 지혜를 하늘의 처소에 있는 권능들과 권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죽게 만드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이 영원한 목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할 것이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일 영원한 목적의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계획된 거였어. 영원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출하시고 그 죄인들을 완전한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그 영원한 목적을 이뤄준 거예요. 누가? 이 통치자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절대 안 죽였겠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 이 사탄도 몰랐던 거예요. 이 영원한 목적을. 왜? 감춰졌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던 거예요. 감춰놨던 거예요. 사탄이 알면, 악한 영들이 알면 영원한 목적이 성취가 안 되겠죠. 예수님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감춰졌던 비밀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통치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바람에 그들이 무력화됐고, 그리고 드러냈죠. 십자가에서 죄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죠. 죄가 어떤 건지 다 드러내니까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나요? 구경거리가 되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보면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사탄이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저 놈이 결국 하나님까지 죽였네. 죄가 결국 하나님까지 죽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고. 그래서 영원한 목적은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성취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열리면서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복들이 이방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방 교회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에서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는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누가 오시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은 자체가 능력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이신 분이에요. 그 권능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만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센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능이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자기한테 왔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영원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한 목적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영원한 목적을 교회에서 아나요, 모르나요, 지금? 신기할 정도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사탄의 작전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사탄이 이거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게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교회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에
이 영원한 목적이 감추어진 비밀로 남겨져 있고 이 영원한 목적이 끝까지 지금 감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사단이 이거를 막고 있어요. 영원한 목적을 모르도록. 당연히 사단은 그러겠죠. 이 영원한 목적을 성도들이 깨달아 않으면 엄청난 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겠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를 안 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프리셋과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해서 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성경은 이 영원한 목적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영원한 목적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아직 진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감춰졌던 신비는 영원한 목적이고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출해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만들려고 그래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려고 계획하신 목적이 영원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대전에 작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 영원한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죄를 못 이겨.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있는 것은 잘못된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지 잘못된 가짜 복음들을 듣고 이상한 이론들을 갖다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세 다 받았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를 못 이긴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말씀과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목적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누가?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신 시스템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뭐를? 영원한 목적을, 감춰졌던 비밀, 그 신비를, 그 지혜를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놓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안 주시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루에 성경을 1분도 안 봐. 어떻게 주세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아멘. 영원한 목적은요, 이 감춰졌던 이 비밀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눈을 갖고 있고 육신적인 귀를 갖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 말씀처럼. 왜냐하면 이 감춰졌던 비밀, 이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최상위에 놓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나타나심 없으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이 감춰졌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지내야 되겠죠. 성령님하고 친해지려면 성경하고 친해지면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책을 썼어요. 내가 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완전 좋아하죠. 그 사람 내 책을 읽으면서 막 질문하면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적극적으로 알려주겠죠?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줄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그럴까요? 당연하죠. 마귀는요, 절대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걔는 지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애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방법을 배우셔야죠. 어떤 방법?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묵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고 시간만 투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허락하시면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못 모이시는 분들은 지금 이 12개 이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자훈련 통해서 12개 나가는 거 아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들을 만드세요. 지금 이 12개는요. 정말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묵상 시스템을 통해서 다 나온 성령님이 주신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값진 보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가공이 된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거의 없어요. 순수한 말씀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 두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만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바톤을 성령님께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원한 목적, 감춰졌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감춰졌던 비밀, 영원한 목적, 비밀들을, 지혜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춰져 온 비밀, 이 영원한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령님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과 함께 있으면 말씀 안 봐요. 못 보죠.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음란하고 막 쾌락적인 거, 방탕한 것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뭐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이거 봐야지. 결국은 말씀이냐 미디어냐 싸움인데 거의 대부분이 미디어한테 지는 거예요. 지금 TV나 미디어 이거에 핸드폰에 지금 말씀이 지금 밀리고 있다고요.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영원한 목적, 감추어졌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함께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줄기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했다, 이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면 되겠죠. 여기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하면 되잖아요. 어디서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배우면 1년이면 365개예요. 10개씩 배우면 3650개. 10년이면 36,050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의 말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의 말을 하고 있던가, 육신의 말, 마귀의 말이 육신의 말이 육신의 말을 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육신의 이 현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목적이나 감추어졌던 비밀들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것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저 육에 속한 사람은 누가 같이 있어요? 악령하고 있죠.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이 악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불가능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판단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때는 육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육적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복음 전도자가 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누가 가서 제자 삼을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우신 이 비밀의 말씀을 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정말 놀랍죠. 놀랍고 정말 엄청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 불쌍한 저 육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